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많은 경우에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러한 구조가 동전의 양면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에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심판을 지나치게 또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판을 회복을 위한 그러한 서곡, 회복을 위한 전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사회가 너무나 부패하여서 개혁될 수 없을 때에는 또 차라리 심판이 빨리 올수록 좋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빨리 올수록 인간이 죄를 덜 지을 것이고, 또 죄를 덜 지을수록 치러야 하는 그 대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뒤에 항상 이 회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의지하여서 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 그것은 이 깨어진 그러한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참으로 독특한 것이 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예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여인과는 도저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혼 생활은 참으로 도저히 지속할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금방이라도 이 결혼 관계, 그 생활을 끝내야 하고 또 헤어져야 하는 것이 참 맞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반부인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심판,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소송하는 그러한 소송의 형태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이 소송 형태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이 그러한 음란한 여인인 바로 그 이스라엘을 이 법정에서 소송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온 정신을 쏟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아 주시는데, 이 아내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남편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바로 그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소송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 남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자는 말씀이 이제 2장 1절부터 그 전반부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그가 낳은 음란한 자녀들,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했던 이러한 음행은 구체적으로 이제 8절에 보면 드러났는데,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장 전반부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소송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는 이런 정반대의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사건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러한 날을 꼽자면 바로 그 출애굽을 떠올리는데, 바로 그러한 것처럼 그 출애굽이 있던 날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 라는 그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말라. 또 18절에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과의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땅이 풍성하고 생산성 있는 그러한 경작지로 변하도록 또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그날에 농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풍족히 그 작물을 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와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황무지가 되었던 바로 그 땅이 이제 다시 옥토로 변화되고 풍작을 내놓을 것이고, 바로 그 풍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알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낳았던 세 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시 깊고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려 3번이나 19절에서 20절까지 내게 장가 들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남편인 이 바알을 찾아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인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법정적으로 내가 너와 다시 결혼하겠다라는 이 결혼 언약을 확증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갔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그를 데려오고 너에게 다시 내가 장가 들겠다,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결혼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다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견주어서 똑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정말 사이가 좋은 그러한 부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